스님께 법을 청하는 손효과를 방송하겠습니다. 미치죠? 응?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오늘 법을 설해 주실 스님께 예를 갖추어 삼정례를 드리겠습니다. 살법을 읽기 전에 잠시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는 입장해 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휴가 잘 보내셨습니까? 네. 네, 참 좋으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법화경 공부하는데 좀 서품부터 대략적인 이제 설명을 드리고 이제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2주 동안 쉬셨는데 아마 휴가를 많이 다녀오셨을 겁니다. 근데 배운 것을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었는가 아니었는가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공부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행복을 찾는데 행복을 찾는 방법은 다 달라요. 스님들은 자기를 없애서 행복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추구하는 바가 없는 거죠. 오직 정신적인 세계만 충족해서 이제 행복을 얻거든요. 그러니까 출가해서 자기 혼자, 그리고 또 식욕에 대한 욕망도 조절하고, 또 성욕은 아예 없애버리고, 또 수면력도 가장 기본적인 인간이 그 자야 시간만 이렇게 충족하고, 그렇게 행복을 찾습니다. 근데 여러분께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왜? 자기도 있고 가족도 있고 또 사회생활도 해야 되니까 이게 조금 다르거든요. 근데 여러분 스님이 아니니까, 일반 제가불자니까 어떻게 행복을 찾아야 되는가. 근데 그 사회학자가 행복을 찾는 방법에는 세 가지 있다 했습니다. 하나는 뭐니 해도 money고, 두 번째는 뭐니 해도 건강이고, 세 번째는 뭐니 해도 집안의 행복, 가족, 화목. 그래서 자식이 잘 되고 남편이 잘 되고 집안에 그냥 웃음이 끊이지 않으면 행복이라 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참 재미있는 게, 돈이 있고 건강이 없으면 건강을 먼저 얘기한대요. 근데 건강은 있고 돈이 없으면 돈을 먼저 얘기한답니다. 근데 돈도 있고 건강이 없으면 집안이 좀 행복했으면 평화로우면 좋겠습니다 해요. 자식이 문제를 일으키거나 남편이 문제를 일으키거나 그래 되겠죠. 여러분 보세요. 세 개 다 갖고 있습니까? 세 개 다 갖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사실은 불교를 제대로 공부하면 세 개 다 충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건강하지 않아도 지금까지 한 50년 동안 자기 몸을 써왔으면 감사해야죠. 조금 고장나고 불편한 것은 기본 아니겠습니까? 50년 동안 사용해 왔으면서 그 정도 감사가 없으니까 더 건강했으면 100m 달리기 13주 프레시 돼야 되겠다. 육상선수 할 것도 아닌데. 그리고 또 건강하고 피부 탱탱하면 좋겠다. 아니 50년 동안 써왔는데 아픈 건 당연하죠. 근데 아픈 건 당연하고 지금 이 상태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행복이죠. 그죠? 자, 생각해보세요. 옛날하고 비교하니까 지금 늙은 거지. 지금 이 순간 보면 늙지도 젊지도 않습니다. 근데 과거를 잣대로 재고 옛날보다 늙은 거죠. 근데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항상 모든 것은 상대적이 아니라 절대적이거든요. 진리에 있어서는. 근데 우리가 상대적으로 옛날하고 비교를 하니까 지금 늙은 거예요. 근데 또 1년 뒤로 비교해서 재면 젊은 겁니다. 그러니까 건강이라는 것도 건강을 바라니까 건강하지 않으니까 불행인 거죠. 건강하지 않으면 건강하지 않은 것이 건강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미국의 듀보크 박사라고 하는 분은 의학 박사인데요. 병이라는 것은 병에 걸려서 병이 아니라 자기가 어떤 상태에 있어도 이거를 잘 조절할 수 있을 때, 잘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그건 병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병이라는 것은 자기가 몸에 대해서 감사를 모를 때, 몸에 대해서 적응을 잘 못할 때, 활용을 못할 때 병이라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렵지 않겠죠? 돈도 그렇습니다. 돈도. 여기서 돈 제일 없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또 웃으시네. 저 비웃죠 저한테. 제가 돈 제일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해요. 마누라도 없어요. 자식도 없습니다. 그죠? 한심하죠? 그래서 저는 저의 생각이 있거든요. 결혼도 못했어요. 잘 생각해보세요. 어느 것이 행복인지. 결국 행복이라는 잣대는 자기한테 있는 건데, 자기가 항상 자기 입장에서 벗어나서 남의 것에 의해서 행복을 찾으려니까 행복이 없는 거죠. 그 돈도 자기가 지금 갖고 있는 돈이 절대적이다. 감사하죠. 스웨덴 속담에 가난이라 하는 것은 만족할 줄 모르고 더 찾는 마음이 가난이라 했어요. 저도 가난해요. 예, 처음 출가할 때는 5만 원 갖고 왔거든요. 서울에서. 지금은 1,000만 원도 있어요.
부자야 부자. 세간살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만큼 있어요. 네, 마누라하고 자신감 없이 냉장고도 있고 침대도 있고 네, 자영도 있고 옷도 많고 속옷도 많아요. 속옷도 저는 속옷 입으면 한 10년 이상 입습니다. 어제도 우리 보살님이 스님이 이 속옷은 왜 이렇게 고무줄 이렇게 사갔어요? 그거 10년 넘었을 건데 그러니까 막 웃으시더라고요. 고무줄 갈면 안 됩니까? 하니까 그 고무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딱 붙여 나온 밴드처럼. 그럼 버리죠 뭐. 자, 그리고 가정의 화목이라는 것도 생각해 보세요. 가정의 화목도 과거와 비교해서 지금 화목하지 않은 거지. 지금 이 순간 신하고 얘기 안 한다. 자식하고 말도 없다. 근데 그것이 그냥 과정이라 생각하면요. 아, 이것이 행복이구나 느끼면 돼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마음대로 이렇게 생각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항상 보면은요, 남하고 비교해서 내 자식은 쟤보다 더 나아야 돼요. 그래서 행복이라는 명언 명구가 많은데, 많은 행복에 대한 명구가 남의 불행 위에 자기 행복이 있다는 것이 대부분의 명언 명구입니다. 남이 불행해지지 않으면 자기 행복은 없어요. 자기가 10억 있고 남이 10억 있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내가 10억 있고 상대는 1억밖에 없어야지만 행복합니다. 그죠? 아, 남이 20억 있어도 내가 1억 있어도 내가 그걸 갖다 감사를 받아주면 행복이에요. 어려운 거 아니죠? 늘 듣던 것들이죠. 근데 안 되잖아요. 그 때문에 공부하시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결국 이 법화기에 있는 내용은 이 세상에 진리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파도 진리, 남보다 못해도 진리, 남보다 잘나도 진리, 전부 진리라는 겁니다. 화를 내도 진리, 싸워도 진리. 그걸 아시면 이 법화경 공부는 다 한 거예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그걸 알게 되면, 그래도 세상에는 이 그 레벨이 있잖아요. 석차순이죠. 그러니까 A, B, C 등급으로 나눈다면 그냥 C면 C라도 지금 내가 행복하고, 그렇지만 또 미래는 내가 B급으로 올려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B급으로 올리는 그 과정, 그 노력이 바로 그 행복이라는 거예요. 왜? 사람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여유가 생기고 경제적으로 풍부해집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보세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경제적으로 풍부하지만 정신세계는 없잖아요. 오늘도 제가 앞에 딱 이렇게 올라오고 보니까 어떤 그 승용차가 앞에 딱 세워져 있어요. 근데 그 입구에 세워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국집 배달하는 그 빠라바라바랑 하는 그 오토바이 있잖아요. 그래서 띵띵 크락션 누르더라고요. 그랬더니 아, 차 빼주세요. 들어가야 됩니다 하니까 이 약간 한 70 정도 되시는 할아버지죠. 형님이지 할아버지가 아니지. 아저씨는 안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와이프가 이제 나오길 기다리는 거예요. 좀 빼주면 될 텐데 조금만. 근데 돌아가라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그 모습을 볼 때 참 가난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아니 30cm만 아니 1m만 빼주면 오토바이에 들어갈 수 있는데 안 빼주는 거예요. 참 가난한 사람. 근데 그분 얼굴 딱 보니까 역시 얼굴에 뭐예요? 편협. 나 인상 아니 성질 더럽으면 써있더라. 놀부처럼 보입니다. 그럼 어쩔 수 없어요. 마음이 넓으니까. 나 같으면 미안합니다 하고 빼줄 것 같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사회적인 관점에서는 그 나이 드신 분이 잘못된 거지만 또 잘못된 건 아니에요. 왜? 그 중국집 배달하는 그 젊은 사람이 아이고 웃더라고요. 그랬더니 예 하더니 돌아가더라고요. 그 총각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옆에서 볼 때 아, 저 사람은 내 나이를 먹으면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한번 배웠을 겁니다. 그러면 누가 스승이에요? 왜 총각이 스승이야? 할아버지가 스승이지. 봐봐, 거꾸로 생각하죠. 종교는 그게 아니에요. 같이 스승입니다. 네, 사회적인 잣대 윤리 도덕으로는 총각이 스승이지만 이 종교적인 입장에서는 할아버지가 스승이에요. 그렇죠? 그 역행 교사가 하거든. 반면 교사가 하고. 내가 안 좋은 사회적으로 윤리 도덕에 어긋나는 행동을 보여서 상대에게 깨우침을 주지 않습니까?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것도 나쁘다 좋은 게 없는 거예요. 할아버지 나쁜 게 아니에요. 사회적인 관점에서 할아버지 나쁘지만 종교적인 입장에서는 이것이 이해가 돼야 됩니다. 이것이. 근데 공부를 하게 되면 안 그래요. 공부를 하게 되면 상대 입장이 되죠. 오히려 상대에게 더 감동을 줄 수 있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그런 내용들이 아주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좀 고집 부리고 하면 기분 안 좋아요. 내가 손해보고 양보하면 기분이 좋거든요. 우리 그 뇌파에서는 낮에는 베타 뇌파가 나오는데요. 베타는 안 좋은 거거든요. 부정적이거든요. 잠잘 때만 알파가 나온답니다. 근데 알파 뇌파가 나오는 때가 있대요. 남을 이해하고 사랑할 때. 그때 이제 좋은 뇌파가 나온다는 거예요. 알파 뇌파가. 그러니까 항상 남에게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은 왠지 마음이 편하고. 근데 또 그런 사람도 일찍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아우 저렇게 남에게 좋은 일 하는데 일찍 죽어요. 불행하지 않습니까? 그 인간의 잣대로 보는 견해지. 일찍 죽고 늦게 죽고 그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이해가 돼야지만이 법학에만 제대로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죽어도 관계없고 어떻게 살아도 관계없어요. 단지 내가 나의 인생은 이런 것이었구나. 이런 걸 통해서 내가 행복하게 살다 간다 하면 그게 최고의 인생입니다. 그 프랑스에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 세르느 강에 물을 길러서 물을 팔아서 생활하는 두 청년이 있었어요. 그때 두 청년이 복권을 샀는데 둘 다 똑같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억에 당첨됐습니다. 근데 한 청년은 그 돈으로 투자를 해서 사업을 크게 했어요. 돈 많이 법니다. 또 한 친구는 자기가 지금까지 해온 게 물을 길어다가 하는 직업인데 너무 보람이 있었다. 내가 아무리 돈이 많이 들어왔지만 내가 이거를 포기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자기 물 빚는 그 직업을 잠시 3개월 동안 다른 사람에게 맡겨놓고 3개월 동안 최고의 향락을 누린 거예요. 10억을 다 쓰고 자기는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죠. 그때부터 이제 많이 잔치를 베풀어서 친구 부르고 친지 부르고 해서 3개월 동안 썼답니다. 돈을 다. 이제 거의 다 이제 돈을 쓰고 이제 3개월 다 이제 임박할 즈음에 나머지 돈을 이제 물 깃는 사람 대신해 준 사람에게 수고비로 사례금으로 드리고 자기는 다시 물 깃는 직업으로 돌아갔대요. 물 깃는 직업으로 돌아갔는데 그때부터 자기 친구, 복권 맞은 친구네 집에도 물 길어다 주고 근데 우정이 있어서 그 친구한테 돈을 안 받았답니다. 그리고 또 자기 고객들한테 물 길러다 주면서 자기 행복을 느꼈다는 거죠. 기쁨을. 여기서 이제 문제가 나옵니다. 둘 중에 누가 행복할까요? 누가 행복할까요? 물 빌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네? 물 빌는 사람이. 아이고. 사업한 사람이나 행복. 네? 사업 확장한 사람이 행복하거든요. 그러니까 총무님 돈 많게 생겼어. 물 빌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왜요? 자기는 마음을 비워하셨으니까. 답은 모르겠어요. 답은 안 나옵니다. 내 같으면 물 끼는 거 아니에요? 거기 현실적으로 이건 다 긍정이 돼요. 그러니까 인생에는 답이 없다. 그죠? 인생은 답이 없습니다. 방맹겼다. 자기가 평생을 돈 추구해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라는 사람이 있고, 또 평생 운동으로, 또 뭐 공부로, 또 남을 위해서 많죠? 제가 어저께 월요일날 택시 운전사 보러 갔다 왔어요. 보셨어요? 네. 재미 되게 없죠? 예. 뭐 이게 싫어하니까 재미가 없겠죠. 예, 처음에 재미없는데 중간쯤부터 눈물 좀 많이 흘렸지 않습니까? 싫어합니다. 아, 실험 맞아요. 저는 그 송강한테 빠져들어서 송강화 참 너무 좋더라고요. 아니, 그 이제 그 김사복인지 그 주인공 택시 운전사. 김사복.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약간 무시한 사람인데 돈밖에 모르는데 자기가 광주로 다시 돌아가면 죽을 뻔히 아는데 갈 수 있었겠어요? 갔겠습니까? 안 가죠? 갔겠어요? 안 가지. 나도 안 가요. 네, 자기 딸 11살인데 자기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11살. 네. 그게 진실이죠. 전 갔습니다. 중이니까. 무장한 얘기예요. 자, 이제 성품을 보죠. 교재. 천천히 짧게 설명만 드리고 오늘의 워밍업을 하겠습니다. 자, 성품 9페이지 보세요. 목차. 목차를 보셔야지만 빨리빨리 설명하고 말죠. 그러니까 목차만 보면은 되게 줄거리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볼 때는 목차 보잖아요. 머리만 하고. 보셨어요? 네. 자, 1, 2, 3, 4, 5, 6, 7. 7 단락이 있죠? 네. 근데 보시면 법회의 청중이 이렇게 쭉 다 있죠? 근데 여기에 법회의 청중은 몇 번 면하경은 세상의 모든 겁니다. 인간만이 아니라 우주에 있는 모든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법화경은 우주의 진리라는 것이 여기서 드러났죠? 못 보셨어요? 나이를 먹으면 늦어지게 돼 있어요. 저도 늦어요. 근데 이제 젊어지려고 빨빨 한다고 그냥 우리 신도들이 그러죠. 아이고 산에서 총각이라 저렇게 철이 없다고 빨빨 한다고. 자, 두 번째로 법회의 상서죠. 반드시 어떤 조짐이 생깁니다. 전조가 생겨요. 그냥 진리가 나타날 때는 근데 이것은 그냥 추상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내가 공부를 해서 공부에 어떤 결과가 나타날 때는요 내 마음이 맑아지든지 아니면 어떤 현상이 달라집니다. 좋게 바뀌어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물을 전체적으로 다 볼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사물을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죠. 왜?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딱 마음에 자리 잡고 있으니까 자기 생각대로 사물이 진행을 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 예를 들면 남편이 빨리 들어와야 되는데 늦게 들어오면 꼭 적어봐라, 꼭 늦게 들어온다 하니까 남편이 안 보여요. 집안일도 안 보이고 전부 자기 중심으로 생각해서 자기 중심으로 안 되니까 마음이 어두워지고 열나죠. 열나면 이제 정전이 되는 겁니다. 자기 지혜의 정전, 마음의 정전이 되는 거죠. 불이 꺼지는 거죠. 마음의 광명이. 세 번째는 미륵보살이 묻습니다. 이런 게 나옵니까? 이 경전 내용을 보면 이것은 미륵보살의 주인공이에요. 성품에서는 법화계에는 세 가지 보살, 세 분의 보살이 나옵니다. 여러 보살이 나오는데 가장 단락적으로 보면 미륵보살이 첫 번째 나와요. 그 다음에 문수보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보현보살이 나와요. 이게 이제 법화계의 구성입니다. 미륵보살은 자씨보살에 의해서 즐거움을 주는 보살이에요. 우리한테 항상 희망을 줍니다. 즐겁게 해줘요. 문수보살은 아시죠? 지혜보살입니다. 그래서 성품에는 문수보살하고 미륵보살이 공동 작업해서 미륵보살이 우리에게 즐겁게 의문을 풀어주고 싶어서 미륵보살이 묻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나옵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수보살이
지혜를 가지고 이거요. 예, 내가 과거에 있었는데 반드시 그 우주의 진리를 깨달은 성인이 나타날 징조입니다. 이게 바로 전조형상입니다. 이렇게 이제 문수보살이 미륵보살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거의 사례를 들죠. 과거에 문수보살하고 미륵보살은 같이 보살했는데 묘광보살의 제자가 문수보살이잖아요. 거기 나오죠. 구명보살이라고 39페이지에. 이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문수보살이 미륵보살한테 과거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반드시 묘법멸하는 진리, 우주의 진리를 선할 부처님이 나오실 겁니다 하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서품은 끝나요. 결국은 여기 보면은 과거도 나오기 때문에 결국 윤회한다는 거예요. 이게 생사윤회, 윤회전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어도 다시 태어난다는 겁니다. 이 법화경에서는 우리가 죽고 나면 다음 세상에 다시 생을 받는데 업생이라고 까르마, 자기가 했던 거 그대로 받는 거죠. 자기 업이 있죠. 자기 업을 한 사람은 꼭 그 비슷한 업만 합니다. 그게 업이에요. 상업이면 상업, 교육업이면 교육, 임대업이면 임대업, 또 기술직이면 기술직 같은 그런 업이에요.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근데 이 법화경에서는 이 법화경 공부를 한 사람들은 이게 업생이 아니라 원생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 원할 원자 있죠. 사홍, 소원처럼. 원생은 내가 원에서 태어난 거예요. 전생에 내가 A로 살았는데 다음 세상은 내가 C로 살아야겠다는 C로 태어나는 겁니다. 내가 태어나고 싶은 대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남자로 태어난 것은 남자를 원해서 태어난 거고, 여자로 태어난 것은 여자로 원해서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자기 배우자도 자식도 전부 자기가 원해서 자기가 바라는 겁니다. 그런 이치를 알게 되면 남편한테 뭐라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남편의 잘못된 모습을 보고 아이고 미안합니다. 내가 원했는데 당신을 구제해주려고 나 아니면 안 된다 했는데 내가 미안합니다. 내가 역량이 부족하고요.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느낄 수 있겠어요? 공부하면 그 정도 돼야 됩니다. 자, 이제 2편, 방편포 2품 넘겨보세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목차 보겠습니다. 왜 방편포를 했냐면, 진리라는 것은 나타내 볼 수가 없어요. 자, 우리의 마음 나타내 볼 수 있습니까? 없죠? 근데 방편을 나타내죠? 말로, 마음으로. 그렇지만, 그런 말 하잖아요.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말이 잘못 나갔다.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마음은 우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형체가 없어요. 근데 마음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말, 표정, 행동, 그런 걸 통해서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공부를 한 사람은 그 사람의 표정, 그 사람의 태도를 봐도 그걸 다 그 사람의 어떤 신호를 보고 그 사람의 도움을 줍니다. 이 정도 돼야 돼요. 옛날 어른이 그랬잖아요.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는 거예요. 미운 짓 하는 애는 떡 하나 더 준다는 거예요. 왜 미운 짓 하겠습니까? 열등감, 사랑받고 싶으니까 미운 짓 하죠. 많이 키워보셨죠? 자식들 키워보셨잖아요. 큰아들 작은아들 다르죠?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주는 거예요. 아주 착실하고 잘하는 자식은 떡 안 줍니다. 떡 줄 필요가 없어요. 잘하니까. 느낌이 오시죠? 그래서 이 방편부이라는 거는 결국 진리는 이 방편에 있어만 나온다는 거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처님과 부처님만이 아는 것이 우주의 진리인데 설해주겠다 하는 거죠. 부처님이 사리불에게 법을 설해주죠. 그래서 사리불의 대상이냐? 사리불은 지혜 제리거든요. 부처님의 직제자야. 이건 실제 인물입니다. 왜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거는 스님들이 부처님의 직제자라는 거죠. 근데 부처님의 직제자가 누군지 아세요? 최고 제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아시겠어요, 보사님? 부처님이 제일 사랑하는 제자가 누군지 아세요? 네? 네? 가서. 가섭? 네. 가섭 같은 소리 하시네.
아유, 공부 많이 하셨어. 사립을. 사립을? 야, 똑같이 옆에 앉으셨어. 네, 맞아요. 가섭 사립을. 부처님 제자 중에 제일 큰 공이 있는 사람은 가섭 아난이에요. 가섭으로 인해서 법이 전해졌거든요. 아난에 의해서. 그래서 가섭 나이가 많고, 아난은 젊은 미남자잖아요. 근데 제일 또 실력 있는 제자는 사립을 먹는 존재예요. 제일 큰 공이 있는 제자는 가섭 아난이고. 그러니까 이제 성교술에 가면 조사전이나 팔상전이나 근데 보면 거기에 이제 늙은 할아버지가 오른쪽에 있으면 가섭이고 왼쪽에 있으면 왼쪽에 있으면 가섭이고 오른쪽에 있으면 아난이고 그게 보통 기본입니다. 근데 부처님의 2대 제자는 사립을 목련 제자예요. 그만큼 사립을 목련 제자가 있어서 부처님 법이 그렇게 순식간에 퍼진 겁니다. 그만큼 부처님하고 비등한 실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인간으로서는. 인간은 부처님에 의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립을 법을 청하니까 부처님이 거절했는데 이제 나중에 법을 설하죠. 그때 이제 5,000명이 일어나가지고 떠나죠. 그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알았다 하는 사람들이고 또 너무 어려울 것 같으니까 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법화경 공부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저 또 맨날 저기 또 하네. 근데 그게 남의 거지 자기 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실제로 자기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을 정도면 쉽지 않아요. 근데 결국 우리가 허투루 배우면 깊이 없이 배우면 오래 공부를 못합니다. 금방 실증을 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음미를 많이 해야 됩니다. 계속 끊임없이 계속 더 깊은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만족을 하면 안 됩니다. 공부하겠어요. 그래서 5,000명이 나간 거예요. 그때 이제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죠. 그 설한 법이 뭡니까? 그 계시 오입이죠. 사불지견. 아니다, 십여시죠. 네. 맞죠? 제법시장.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법시장 십여시라는 건 결국 모든 것은 진리 아닌 것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부처님께서 보세요. 아주 중요한 법을 설하죠. 왜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나왔나? 일제사 인연 때문에 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일제사 인연이 뭡니까? 중생을 부처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부처가 되지 않으면 안 되겠죠. 부처가 되기 위해서 가장 마지막 단계가 뭔지 아시죠? 보살이에요. 근데 보살은 출가보살이고 제가보살이 있습니다. 출가보살은 그 원효스님처럼 원효보살, 용수보살, 그 상불경보살처럼 출가스님 저처럼 근데 보살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보살은 누굽니까? 공자처럼.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제가보살이 돼야 돼요. 생활 속에 있으면서 대승불교를 배워서 생활 속에 욕심을 내고 생활 속에 진짜 여러 가지 신원행을 겪으면서 거기에 행복을 추구하는 것. 이게 바로 제가보살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상대방에도 그런 이치를 알려주는 거예요. 일자자연이 그겁니다. 부처 되고 싶죠?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주의 진리를 아시고, 우주의 진리를 갖다 남에게 전해줘야지만이 부처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알기 쉽게 말하면, 부모가 되면 다 부처가 되는 겁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도 부처가 되기 위한 수행이고, 부부관계도 부처가 되기 위한 수행입니다. 힘들죠? 부모 되기가 어렵죠? 네. 부부관계도 어렵죠? 근데 보세요. 부부관계 어려운 관계 속에서 자기가 행복을 느낄 수 있으면 그게 바로 부처입니다. 근데 부처도 단계로 얘기하면 1단계에서 10단계에 있을 수 있어요. 작용을 잘 못하면 1단계고 작용을 잘하면 5단계, 6단계에 있을 수 있습니다. 급수가 있습니다. 부처도. 원래 부처가 급수가 없는데 부처가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부처도 급수를 매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쓰지 않으면 수돈 놓죠. 근데 돈을 잘 쓰면 남을 위해서 돈을 잘 써가지고 남을 살려주면 돈 잘 쓴다는 보람이 있는 거죠. 돈을 살리는 거죠. 지식도 그렇죠. 여러 가지 어떤 그 단체 모임도 그렇죠. 그걸 통해 가지고 행복을 느끼면 뭐 취미도 그렇고. 자, 잘 여기서 보시면 이제 방편품에서 결국은 진리라는 거는 방편이다. 방편이 진리다. 그 방편이 뭔지 아시겠어요? 네? 우파야입니다. 우파야인데 진리에 다가가기 위한 어떤 과정. 진리에 다가간다. 결국은 진리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지금 나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진리인데 나타나는 현상을 통해서 내가 진리에 다가가야 된다는 것이 그 방편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아프면 몸도 방편으로 나에게 진리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남편하고 사이 안 좋아도 마찬가지예요. 느낌이 오세요? 네? 자, 그래서 여기는 그 방편품에서는 어떤 행위도 내가 진리를 찾기 위해서 절에 가거나 교회 가거나 아니면 공부하거나 인문학이라든가 철학이라든가 그리고 내가 잘 살아야겠다 하는 것은 전부 내가 진리에 다가가기 하는 방편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나가 싸웠다. 그것도 방편이라는 거예요. 싸우면 반드시 더 싸우는 사람도 있지만 싸운 거 왜 싸웁니까? 둘이 잘 지내려 했는데 잘 지내지 못하니까 싸운 거죠. 근데 싸움을 통해 가지고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방편부에서 사례를 깨닫죠. 그럼 이제 비유품 보세요. 여기서부터 이제 쉬워집니다. 비유품 목차 보셨어요? 네, 뭐 지금 사례를 깨달은 건 없죠. 뭘 깨달았어요? 부처님께서 자기에게 자기가 찾는 것이 그 소승 성문을 가르치니까 자기를 비우는 거니까 그걸 가르쳐 주셨는데 그건 방편일 뿐이지 진실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 방편이 이게 결국 뭐예요? 다른 방편도 있겠죠. 그래서 진실로 가기 위한 그런 하나의 과정이니까 그 방편이 알고 보니까 진리였다. 근데 그것이 아래 단계였다. 그걸 아는 거죠. 근데 나는 성문의 가르침을 줬지만 상대는 보살의 가르침을 줬고 또 다른 사람은 연가의 가르침을 줬고 자식도 그렇죠. 직장을 다니게 해주는 자식이 있고 운동을 하게 하는 자식이 있죠. 공부를 시키는 자식이 있죠. 방편이죠. 그죠? 근데 이거 진실이잖아요. 근데 어느 때 보니까 그게 안 맞아요. 그러면 그것이 방편이 안 맞는다는 거 알고 다른 방편이 오겠죠. 근데 그 전에 방편도 진실이고 그 뒤에 나온 것도 방편인데 진실이죠.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은 그러죠. 계산하죠. 야, 저번 게 나왔는데 이번 거 안 좋은데 이렇게 하냐. 그건 인간의 잣대로 하는 거예요. 계산적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필요해서 주는 겁니다. 그때 그 시간은 그 인연으로서 그게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바꾸려 해서 안 되니까 고민이 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그래서 알 수 없는 것을 알 수 없다고 아는 것이 깨달은 거예요. 결국 어떤 것이 와도 부처님이 주신 방편임이라 생각하시면 법화형 공부 다 한 거예요. 80%. 그렇게 해서 상대에게 어떤 관계에 어떤 영향을 줘서 상대에게 어떤 희열, 어떤 보람, 어떤 용기를 줘야 되는가, 그것이 바로 불교의 마지막이에요. 그게 바로 보살이라 하죠. 부모, 자식, 부부 간의 관계도 그렇고. 성남 말씀드렸나? 이 세상에는 대변하면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천동설의 사람, 하나는 지동설형의 사람. 말씀드렸나요? 안 했어요? 이 지금 우리 그 우주로 볼 때, 지구를 중심으로 볼 때, 옛날에는 그 뭐예요? 태양이 돈다 했죠? 근데 이제 그 후에 코페르니쿠스가 아니다, 지구가 돈다 했죠? 태양이 도는 것을 천동설이라 하잖아요. 근데 지구가 돈다는 것은 지동설이잖아요.
근데 지동소리 맞죠? 근데 옛날에는 천동소리예요. 태양이 돌아가지고 우리에게 빛과 열을 준다. 그래서 우리를 살려준다. 그래서 지동소리는 뭐예요? 아, 지구가 태양의 줄 돌면서 태양의 영향을 받아서 태양 덕분에 우리가 살려지고 있다. 고맙다. 살아갈 수 있다. 이게 지동설형이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천동설형의 사람은 내가 너한테 밥 먹여주고 너한테 도움 주고 너 가르쳐서 너를 길러줬으니까 넌 내대로 해. 내 말만 들어. 이게 천동설형입니다. 부부관계는 마찬가지죠. 여보, 내가 집에서 이렇게 내가 식순이처럼 내가 밥을 해주고 당신이니까 당신이 직장 가서 돈 벌 수 있지? 그게 천동설형입니다. 웃을 필요 없어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내 때문에 내가 살아. 근데 지동설형은 뭡니까? 당신 덕분에. 당신이 없으면 못 살아. 당신이 직장 가서 돈 벌어줘서 덕분에 내가 생활할 수 있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당신 고맙습니다. 하는 거죠. 항상 고마워. 자식아, 네가 속삭여주고 지금 이렇게 힘없이 사니까 그걸 통해가지고 내가 연구를 할 수 있고 지혜를 꺼낼 수 있으니까 자식아, 나를 갖다가 빛나게 해주고 고마워. 이게 바로 지동설입니다. 할 수 있어요?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거는 숫자로 보면 10가지 중에서 한 가지 밖에 안 되니까 나머지 9가지가 눌러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하고 있으니까, 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너무 숫자가 작으니까, 왜? 민주주의 숫자 싸움이거든요. 숫자가 많아야 돼요. 아, 그런데 어쩌다 한 번인데요. 어쩌다 한 번이라도 했잖아요.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요즘엔 파워우먼이 많아요. 직장 여성들. 그것도 능력 있는 여성들이 많습니다. 뭐 국회의원 봐도 뭐 여성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 대다수 보면 그래요. 아이고, 남편 지지 능력도 실력도 없고 해서 어째 눈이 뼈가지고 저런 남편 얻어가지고 진짜 아이고 진짜 그러죠. 근데 불교를 공부하면 아, 뭐 당신 덕분에 내가 내 일을 할 수 있고 내가 좋아하는 일, 돈 벌고 야 진짜 대인관계 넓어지고 사회생활 할 수 있어서 당신 덕분에 당신이 조금 무능해준 덕분에 내가 할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이게 바로 지동설형입니다. 싫어요. 우리 그 아는 신도 중에 그 남편이 세탁소를 하고 있고 그 여성이 사업을 하는 그런 집이 있어요. 근데 이 여성이 처음에는 남편이 너무 자상하고 좋아가지고 결혼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너무 현실성이 없고 돈도 못 벌고 사람 좋고 매일 술 먹고 그게 이제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때부터 자기가 이제 일상을 뛰어들었대요. 재수가 좋았는지 엄청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때부터 남편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혼하려고 왔더라고요. 이혼하고 싶다고. 이혼하세요. 괜찮아요. 이혼하면 되지 뭐 이렇게 왔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스님 또 그런다. 이혼하고 싶다는 거지. 이혼해버려요. 돈 많겠다 뭐 젊겠다. 쎄고 생긴 남자인데 이혼하고 싶지 않아서 이혼한다는 거죠. 그죠? 이혼하고 싶은 사람은 말도 없이 이혼해버려요. 이혼하면은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많으니까 이러지도 못해 저러지도 못해서 그냥 자기 마음을 하순하려고 이혼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랬어요. 왜냐니까 남편이 무능하다는 거죠. 아이고 왜 그랬어요. 주제를 모르고. 남편이 만약에 돈 많이 벌고 잘 나가 당신 집 밖에도 못 나가. 무슨 여자가 돈 번다고 보내겠어? 안 그러겠습니까? 그죠? 잘난 남자 옆에는 항상 보면 여자가 기주고 있어. 대부분 다. 왜? 돈 많이 벌고 명예 있고 진짜 하이클래스 안에 드는 사람들은 여자가 꼼짝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 나라도 그러겠어요. 왜? 내 마음을 관리하려고. 내 파워 의식을 가지고 하지 않겠어요? 맞죠? 그러니까 남자가 잘났으면 인정해줘야 됩니다. 근데 니 잘났다. 받들어줘야 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해야 돼요. 거기서 알아서. 그러면 이제 사이좋게 지낼 수 있지만 그렇게 안 될 때는 어떻습니까? 그때그때 알아서 자기가 지혜롭게 자기가 갖다가
이제 전환내면 되는 거야. 빚내면 되는 거야. 거기까지 자세하게 들어가는 게 법화경이에요. 그때문에 이 정도 가지고 일방적인 강의 갖고는 쉽지 않아요. 양방적으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1대1 과외 같은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이 공부해서 법 토론 같은 걸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비유품에는 비유가 나오죠. 3개 하트기 비유. 3개는 이 세계죠. 이 세계가 불타고 있는 거예요. 뭐가 불타고 있습니까? 눈에서 불타고, 귀에서 불타고, 마음에서 불타고, 코에서 불타고, 입에서 불타고, 몸에서 불타죠. 그 쎄고 생겨 보세요. 전부 간판투성이잖아요. 쎄고 생겨 보세요. 전부 유혹덩어리잖아요. 음식, 코, 귀, 들리는 거, 눈, 백화점 가보세요. 응? 그것도 몸 보세요. 접촉, 그죠? 쾌락, 감촉, 많죠? 정신세계 얼마나 많아요. 다 불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불타는 세계인데 욕망의 세계라는 겁니다. 욕망의 세계 살고 있는데 욕망의 세계에서 지금 불타고 있는 거예요. 불타는 사람 많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교도소 가는 사람도 있고 또 잘못 일을 저질러 가지고 또 어떤 안 좋은 또 나락에 떨어진 사람도 있고 또 행복하지 않게 항상 싸우면서 불화하면서 또 불신감 가지고 사는 사람 많죠? 경쟁사회에서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부처님께서는 불타는 집에서 벗어났으니까 불타는 집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욕망을 버리는 겁니다. 근데 법화경에서 욕망을 버리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니까 욕망을 컨트롤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고 계시죠? 눈으로 보고 있어요. 아, 저거 내가 사야 되는데 저 사는 순간 내가 한 달 닭광 빨아야 돼. 사는 사람 사죠. 한 달 동안 뭐예요? 김치에다 밥 먹으면 되니까. 근데 한 달 동안 힘들잖아. 그 오상한 상이라고. 근데 욕망 컨트롤했죠? 그죠? 컨트롤이죠? 욕망 컨트롤 못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카드깡, 카드빚, 또 강도. 요즘 편의점 강도가 많대잖아요. 그게 바로 욕망의 노예가 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꼭 물질적인 세계만 그랬습니까? 정신의 세계도 남에게 존경을 받고 싶다. 남을 바꾸고 싶다. 이렇게 하고 싶다. 얼마나 마음에서 욕망의 불꽃이 태오릅니까? 내 자신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안 돼. 열받아. 그게 불타는 세계예요. 거기서 부처님께서 구해주시잖아요. 네? 부처님이 구해주는데 탄력으로 구해주시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나오게끔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법화경이에요. 결국 내가 내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안 돼요. 사실 기도해도 안 됩니다. 그 사람들 기도해서 오시는 게 뭐예요? 우리 남편 바꿔주세요. 나에게 잘하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전부 비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비는 건 좋아요. 근데 비는 것 동시에 그래 이렇게 내가 원을 세웁니다. 이렇게 하게 해주십시오. 그 대신 나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열심히 한다는 건 결국 뭐예요? 조화를 이루면서 이걸 내 원인데 이거를 내가 충족시키기 위해서 내 마음대로 이렇게 휘두르는 게 아니라 생활 방식을 잘 이렇게 남하고 잘 하면서 여기에는 무리하지 않게끔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원이 들어주면 감사하고 원이 안 들어줘도 감사하는 거죠. 이게 바로 기도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결국 뭐예요? 내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내가 부처님께 다가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죠. 그래서 뭐예요? 내 정신을 하나로 모으는 겁니다. 기도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게 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는 부처님께서 중생들이 좋아하는 장난감 보이죠? 양이 끄는 수레, 사슴이 끄는 수레, 소가 끄는 수레를 보였죠? 이 수레라는 것은 성문승, 영각승, 보살승인데 탈승자예요. 탈 것입니다. 그래서 수레라고 비유를 했는데 사실은 법이에요. 자기 인생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행복을 찾으려면 자기 마음을 비우는 것이 기본입니다. 근데 성문승, 영각승은 자기 마음을 비워요. 자기 마음을 비우면 편하죠. 그죠? 근데 여기서 보살승이 문제가 됩니다.
보살승은 마음을 비우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방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문 연각의 수행 방법은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마음 비워라, 네 마음 바꿔라, 기도해라, 욕심 없애라, 늘 배워왔죠? 져줘라. 그렇게 배워오셨죠, 불교를. 그죠? 그 철학이에요. 한 부분의 철학입니다. 근데 종교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마음 비우지 말고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 그게 바로 보살승이에요. 이해되겠습니까? 이해되세요? 안 되죠? 네. 제가 이제 소설에 비유를 해서 말씀드릴게요. 영국 작가 서머시 몸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약간 이제 핸디캡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말 더듬이. 이분의 그 작품이 상당히, 그러니까 1900년도 초기의 사람인데, 우리 형님들은 좀 아실 거예요. 우리 때는 그게 유행하지 않았어요. 근데 30, 40년대 우리 선배들은 그 작품을 읽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쓴 책 중에 인간의 굴레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꼭 저는 사서 보시길 권해요. 장편이에요. 인간의 굴레. 네. 인간의 굴레라고 하는 영국 작가 서머시 몸인데, 네, 그거 이제 뭐 돈 아까우면 그냥 인터넷 들어가서 인간의 굴레 딱 치면 나와요. 그러면 대략적인 줄거리가 나옵니다. 그것만 봐도 저는 제가 소개하고 싶은 거 그거니까. 다 보면 너무 재밌어요. 근데 또 길어. 장편 소설이에요. 근데 그 서머시 몸의 장편 소설, 아니 그 전기 자서전은 비슷한데 그렇진 않아요. 소설입니다. 근데 이 가르침이 커요. 거기에 이제 주인공을 설정합니다. 근데 주인공이 필립 캐리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타고날 때부터 이게 다리의 장애가 약간 이제 있어요.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근데 이분 부모가 먼저 돌아가셔가지고 이분 그 큰아버지한테 의해서 성장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학교를 다니고 영국 학교에 이제 다니려 했는데, 보내려 했는데, 이 뭐죠? 필립 캐리가 자기는 독일 가서 공부하고 싶다고. 왜? 어릴 때부터 영국에서 약간 핸디캡을 가지니까 그 선생한테, 학생들한테 놀림을 많이 당했고 왕따 당했거든요. 그래서 자기 이제 싫다. 독일에 가서 공부하고 싶다 해가지고 독일 가서 공부했어요. 근데 공부하다가 다시 이제 영국에 와서 이제 회계 사업을 하고 살다가 안 되겠다. 내 인생은 이게 맞지 않다. 좀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살고 싶다 해가지고 다시 이제 프랑스로 왔습니다. 왜? 그림을 그리려고. 그 프랑스 와가지고 이제 보헤미안 생활을 했어요. 집시 생활. 집시 연구 있잖아요. 미술 그리고 이때 거기서 이제 막 이렇게 자유롭게 사는데, 거기서 이제 어떤 약간 그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이제 막 사는 거죠. 집시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음식점 주인 종업원 여자를 만나서 또 방탕적인 생활을 하다가, 거기서 이제 염증을 느끼고 다시 또 이제 독일에 가서 이제 의학 공부를 해가지고 다시 이제 또 거기서 이제 어떤 좋은 사람을 만납니다. 크런 쇼라고 하는 사람을. 그 중에 여러 사람 만나는데 이분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이 크런 쇼라고 하는 그 시인이에요. 그 시인이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작가인데, 예술가인데, 그림 회화가. 묻습니다. 인생에는 의미가 있겠습니까? 인생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더니 그 크론쇼라고 하는 그런 시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에는 의미가 없어. 인생은 예를 들면 마치 페르시안의 양탄자 같은 것이야.
그 말을 해줬습니다. 근데 이 필립 캐리는 그 말의 의미를 몰랐어요. 나중에 이제 알았죠. 어느 정도 또 여자를 만나서, 좋은 여자를 만나서 살다가 그때 이 인생에 의미 없다는 거, 인생이라는 것은 페르시안 양탄자하고 같다 하는 그 의미를 그때 아는 겁니다. 깨달은 거죠. 해피엔드로 끝난 거예요. 근데 페르시안 양탄자 아시죠? 네? 나라는 양탄자. 페르시안 이란이거든요. 옛날. 그 고죠. 페르시안. 요즘에 이란입니다. 양탄자 보세요. 양탄자는 뭐죠? 이렇게 가로 세로 이렇게 줄을 엮어가지고, 그죠? 날씨 씻으니까 엮어가지고 이렇게 양탄자를 만들죠. 근데 그 무늬를 갖다 누가 만듭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무늬를 만들죠. 옷도 그러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시장 물건, 백화점 물건 뭐 이런 거 저렇게 사죠. 자기가 좋아하는 또 디자인 고르죠. 그죠? 다 옷이 다 다르잖아요. 결국 이것은 뭐겠어요? 자기의 인생은 자기가 페르시안 양탄자처럼 자기가 짝이 다니게 되는 거죠. 고급의 무늬를 짜는 사람은 그게 짜면 자기 인생이고, 또 시장 물건을 좋아하면 시장 물건에 맞게끔 거기에 무늬를 짜는 사람은 그게 자기 인생이라는 거죠. 그렇죠? 어디서 사세요? 물건? 백화점? 시장? 다 다르죠? 양품점? 또 브랜드? 아니면 뭐 마음대로죠? 인생에 정해진 게 있어요. 여기서 느끼셔야 할 게 뭐냐면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은 자기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라, 인생에 가치 없다는 게 아니라 인생에는 목적이 없다는 거예요. 정해진 목적이 없습니다. 정해진 목적이 있지만 정해진 목적을 향해 가는 자기 어떤 그 그림, 무늬가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거기서 행복이 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남의 거 보고 좋다 하잖아요. 자기께 자기밖에 없는데. 자기 인생은 자기 인생이 최고입니다. 그게 바로 법화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 남편도 자기 인생의 분이고요. 자식도 자기 인생의 분이고, 남편의 직업도 그리고 자식의 그 학교 과정, 네? 직장, 또 애인, 여러 가지 어떤 관계도 전부 인생의 문이 한 부분에 있는 겁니다. 그걸 억지로 바꾸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바꾸려면 있잖아요. 다시 다 풀어야 돼요. 다시 어떻게 짜겠어요. 시간도 없는데. 푸는 시간이 더 힘들 거예요. 그죠? 간단하죠? 그러면 자기가 지금 살아온 인생의 그 무늬를 가지고, 행복했다. 이런 경험을 하게 해줘서 고맙다. 그게 바로 아미타불이에요. 내 인생은 그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하니까 그 인생이 바탕이 돼가지고 이제는 한 단계 올라가는 거예요. 급수가. 왜? 사물을 보는 눈이 넓어지거든요. 사람은 자기 인생의 무늬를 가지고, 자기 잣대를 가지고 자기가 최고라고 주장하거든요. 네? 남에게 잘나도 내게 더 좋아하고, 남에게 못났다 하면 내게 또 잘났다고 또 교만하고. 전부 자기 중심이잖아요. 근데 자기 건 자기 것이면 남의 건 남의 거지 않습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교만은 비교 분별이에요. 고의적 자기, 오원이 완의 자기가 바로 불교에서 추구하는, 결국 내 인생에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상대 인생은 상대 것이겠죠. 상대 인생을 존중해주면서 이만 지금보다는 한 단계 나은 단계로 올라가자, 향상해 가자, 성장해 가자. 그것이 바로 지금. 그리고 또 그분이 또 범신론을 시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우리가 시인이 된다는 거, 우리가 부처가 된다는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바뀌어가지고 용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대로 용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달라지는 거 없어요. 근데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이 체험을 가지고 내 자신을 성장시키고 남까지 성장시켜주는 게 바로 부처라는 겁니다. 원래 부처인데 부처의 작용이 나오는 거죠. 보살행을 통해서. 보살의 모습으로. 또 보살은 이쁘잖아요. 이쁘잖아요.
부처님은 안 안아줘요. 없어 보이잖아요. 보살하고 부처하고 한번 손가락이라 죄송합니다. 부처하고 보살하고 비교해 보세요. 누구 가질래요? 난 보살 가질래요. 더 이쁘잖아. 그죠? 금덩이도 많고 옷도 이쁘고 모자도 이쁘게 썼고 부처님은 아무것도 걸친 게 없어. 살이 하나 뺄게. 그죠? 맞죠? 여러분 보살이에요. 난 아무것도 없는 중이고. 그 때문에 자기 인생에 자기가 또 문이 아름다운 그런 체생을 하셔야 됩니다. 자기에 맞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의 인생에 문의를 입히고 체생을 하려면 조금 세탁을 해야 되겠죠. 세탁하는 게 참회입니다. 참회는 뭐냐면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는 부정이 아니라 살아온 것을 그대로 두고 앞으로 나 이제 불평하지 않고 정말 모든 걸 다 감사해 받겠습니다 하면은 손해보는 것도 이익 보는 것도 전부 감사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비유품 끝났죠? 됐죠? 근데 이것도 항상 너무나 많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정해진 법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방편인 거예요. 그 택시 운전사 보세요. 정치 얘기하면 그렇지만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 시점에서 이때 그런 영화가 나왔잖아요. 지금까지 나오지 못했던 게. 난 그거를 만족해요. 그렇지만 택시 운전사 보면서 소감, 평을 들어보면 다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일제 식민지, 일제 강점기 그런 걸 많이 겪었잖아요. 근데 친일파들은 다 잘 살아요. 독립군 자손들은 다 못 살아. 그죠? 대통령이 바뀌면 또 뭐예요? 또 경제도 달라져요. 어느 게 좋은지 나쁜지 모르겠어요.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 때문에 불교 공부를 하셔서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나에게 무한한 체험을 하게 해줘서 감사하면은 얼마나 많은 정신세계가 오겠습니까? 자, 이제 시래품 보세요. 시래품 보면은 거기 목차 또 보겠습니다. 정리가 되시죠? 결국 인생은 방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실이라는 겁니다. 그때 그 순간은 그 사건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거야? 진실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감사로 처면 안 돼요. 손에 입히고 딱 맞았는데 무슨 진실이 무슨 진실은요 승기가 죽겠는데 그때가 찬스예요. 아프니까 있잖아요. 저 어저께 설사 예번했어요. 우리 보사님이 맛있는 거 살려가지고 진짜 많이 먹었더니 갑자기 중이 안 먹던 그 기름기 먹어가지고 밤새 설사했어요. 안 들어가는 게 들어가니까. 근데 보세요. 설사를 안 했으면 제 몸 상태에 따라서 또 많이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럼 원래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설사를 해줘서 신호를 주잖아. 그만 넣어라, 그만 넣어라 하고 이거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힘들게 할 때, 나에게 손을 입힐 때, 이렇게 한번 봐셔야 되는 거야. 아이고 아파라, 아이고 따가워라. 도대체 부처님 왜 주시는 거야? 방편이야? 그럼 어떻게 받아요? 고맙게 진실로 받아들이라는 거죠. 근데 감사를 받아들이죠. 그러면 사건이 보여요. 이걸 어떻게 내가 대처해야 될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지혜가 열린단 말입니다.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나한테 그래? 나 잘했는데 그런 거예요. 지혜가 안 나와요. 네, 난 잘못한 게 없으니까. 넘치는 거지 이게. 부처님이 지혜를 주시는데 넣어주시는데 난 싫어요. 잘못한 게 없는데요. 이게 여러분 뭐예요? 꽉 찬 컵에는 물이 더 들어갈 여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만, 불평불만은 결국 넘치잖아요. 더 지혜가 들어갈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여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참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부정이 아니라 긍정이죠. 감사합니다. 이걸 주셨어요. 받아들이겠습니다. 자, 신행품 마지막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다음에는 약초유품 할게요. 4대 성문이 깨달음을 얻죠. 4대 성문은 부처님이 10대자 중에 10분 중에 4분입니다. 사립을 입었죠.
그죠? 여기 보면 수보리도 나오고 가섭도 나오죠? 왜 깨달으면 없겠어요? 사립을 깨달았거든요. 근데 이 사대성문은 공부를 많이 했는데 내 마음을 비우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 마음 진짜 편해요. 마음 비우면 정말 그는 극락세계입니다. 명상에도 그렇습니다. 가만히 딱 놓고 명상해보세요. 날아가죠? 공중에 붕 뜨죠? 편해요. 근데 자기는 편하지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편하지 않거든요. 여기서 이제 이 사대성문이 법을 듣고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처님이 법문 들으니까 내가 너무 진짜 안일했습니다. 귀찮아서 안 하려 했는데 이제는 내가 깨달았으니까 부산하겠습니다 하고 부처님한테 자기네들의 깨달은 내용을 레포트 올리죠. 보고하죠. 깨버려 여기서 뭐 있습니까? 장자, 궁자의 비유예요. 원래 우리는 다 부처님 자식인데 우주 이론이죠. 근데 우리가 인간의 몸을 받고 태어나니까 이 업식으로 자기 중심이 나오거든요. 항상 자기 중심으로 먹고 싶다, 뭐 가지고 싶다, 하고 싶다 아니죠. 왜? 몸이 있으니까. 근데 그걸 갖다가 전생에 살아온 방식에 있어서 그걸 지금 어때라는 사람이 있고 컨트롤하는 사람이 있고 수준 다 다르죠. 그래서 중생이 원래 부처인데 중생이 되는 겁니다. 갑자기 그냥 저절로. 그게 무명업상이에요. 그냥 저절로 되는 겁니다. 저절로 녹이 쓴 거예요. 마음에 때가 끼는 겁니다. 근데 결국 우리 회귀본성 있어서 중생이 바로 자기의 어떤 근본 자리 집으로 찾아가서는 그 마음이 본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찾아가죠. 안락을 위해서. 근데 부처님은 중간에 방편으로 찾아오기 쉽게 집을 줘놓고 기다리고 있었죠. 장자, 재벌이. 근데 장자는 발견했죠. 자기 자식을 그리워하고 있으니까 알아보잖아요. 근데 자식은 모르니까 못 알아보죠. 그래서 데려가라 했는데 신부는꾼이 그냥 끌고 가니까 무서워가지고 비열한 또 저급한 중생짓 많이 하니까 괜히 죄진 것 같은 그런 죄의식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절했잖아요. 근데 부처님 장자는 어떻습니까? 그걸 알아차리고 너무 중생의 삶, 죄를 많이 짓고 살아서 깨끗한 데는 오기 어렵다. 여러분들이잖아요. 이 절에 가보면 이제 사천왕 딱 지나가려면 무서워가지고 움찔하잖아. 죄진 거 뿌렁날까봐. 그냥 가세요. 나는 그래. 이것들아, 비켜라. 내가 만들어야지. 나는 보살이고 너는 사천왕이 아니야. 우리가 더 높은 거예요. 네? 그 때문에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가세요. 야, 나 간다. 그래. 내가 오니까 지금 대기하고 있냐? 그래, 알았다. 인사해라. 딱 가는 겁니다. 농담 아니에요. 농담처럼 말씀하니까 농담 생각하는데 딱 지켜주고 있잖아, 분위기로. 알았어요, 여러분들. 근무 잘해. 근무 때문에 하지 말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감사하고 딱 가는 거예요. 전할 필요 없어. 그래, 잘 지켜라, 수혜들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왜? 그 사천왕은 불교,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진리를 찾는 사람을 보호주기 위해서 일부러 자진해서 이렇게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하다면 되는 거죠. 그죠? 자, 근데 보세요. 이제 데리고 왔죠? 궁자를. 근데 궁자를 데려오는데 어떻게 꼬셨습니까? 궁자가 원하는 대로 해줬죠? 품삯을 먼저 주고 이렇게 나오죠, 이게. 예? 그리고 이제 고용했죠? 근데 그 장자는 자기 신분이 이렇게 대종시험 높은데 일부러 허드렛 옷을 입고 허드렛 그 기구를 들고 궁자한테 다가가죠? 그래서 이쪽 눈높이에 맞춰서 그게 바로 방편이라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서요. 상대가 원하는 걸 해줘야 돼요. 보살이 되려면. 내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상대가 욕망을 내면 욕망에 맞춰줘야 됩니다. 같이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들어주라는 거지. 상대의 생각이 틀려도 그렇구나 그런 것도 있구나 하고.
들어주다 보면 있지 않습니까? 상대가 자기 생각을 들어주니까 상대는 더 자기를 호소하고 싶어서 더 얘기를 들어달라 해서 더 이제 본심을 얘기합니다. 깊이가 이제 깊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딱 내 생각에 틀리면 어떻게? 그게 아니거든. 그러면 안 돼. 고생해. 그런 김새요. 상대가 얘기하고 싶어도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무시당했기 때문에. 나를 들어준 사람한테 내 마음을 다 보이고 싶거든요. 예, 그게 정신과 의가 하는 일이고, 예, 심리 카운셀러도 그렇게 합니다. 부모 자식 관계는 반드시 해야 돼요. 부부도 그렇고. 들어주세요. 아, 그래, 여보. 아, 그래, 자식아. 그렇구나. 그런 것도 있구나. 이게 바로 성문이야. 내 마음을 비우잖아. 다 들어주잖아. 어려워요?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만 됐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이 붕자가 이제는 어느 정도 성숙이 됐죠? 성숙이 되니까 이제 뭐예요? 열심히 일을 하죠? 네? 왜? 상대에게 맞는 걸 들어주니까, 상대의 욕심을 충족시켜주니까, 자기의 이익이 되니까, 그 상대방한테, 장자한테, 아버지에게 이익을 주잖아요.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해주죠? 이제 결국은 뭐예요? 장자하고 궁자하고 서로 마음이 통한 겁니다. 어느 정도. 근데 장자는, 부처님은 그 궁자에게, 자식에게 그러잖아요. 그래, 이제는 네가 오늘도 공부했으니까 너에게 이제 사람을 따라줄게. 이제 네가 했던 것을 사람 따라준다는 것은 중생을 구제하는 얘기입니다. 어느 정도. 네가 법을 좀 쓰라는 겁니다. 네가 지금까지 공부를 했는데 공부한 것을 이제 공부 쓰라는 겁니다. 상대에게 공부하게 해주라는 거예요. 이게 지천명이에요. 공자. 오시된 지천명이라 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더 뭐예요? 자각심을 일깨워주고 희망과 용기를 주죠. 나중에는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이 되니까 부처님이 공표하죠. 너는 내 자식이었어. 아니, 우주의 일원이야. 우주의 대생은 그 자체야. 다만 네가 역할에 있어서 인간의 몸을 타고 태어난 것 뿐이야. 그건 뭐겠어? 중생을 구제하라고. 이게 나와요. 그리고 교재 보세요. 147페이지. 이 시로 돼 있죠? 중성입니다. 근데 여기 첫 번째 줄 보면 13번 단락에 그때 마하가섭이라 나왔죠? 우리 보살님 마하가섭 좋아하죠? 네. 4대 성문 중에 대표가 마하가섭이에요. 그러니까 마하가섭이 부처님께 자기 신병을 고백한 겁니다. 참여한 거죠. 답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경전에 보면 거의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이 경전을 꼼꼼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독경하는 거는 처음에는 삼매들하는 거예요. 슬슬 마하수해가지고 그 경전 내용과 자기하고 주관객관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뭐 번뇌가 들어갈 때는 빨리빨리 하면 좋죠. 오로지 객관식에 자기를 맞추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경전의 의미, 내용의 의미를 갖다가 자기가 음미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경전의 내용 그대로. 이거는 그냥 계속 뭐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에 대한 시로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예요. 마지막 정리는 인생에는 여러 가지 길이 있어요. 길 없는 길이라고 그 최인호 작품 알죠? 그 대도문이라는 거 알죠? 대도는 문이 없어요. 결국은 어느 문으로 가도 진리에 다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가는 길이 진리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게 바로 깨달은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게 진리라는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게 임양된 거예요. 근데 대부분 나옵니다. 어떤 보살님. 네가 중생을 하지 말고 나처럼 여기 나와서 힘들게 살아봐. 그만할 수 있나? 그래. 10명이면 8명 그러더라고. 중생활이 더 힘들어요. 보살님은 한 남편, 한 아내 거느리죠. 나는 우리 신도들이 다 내 마누라야. 만화 교육시키려고 똥 빠져.
말 안 들으면 그냥 어떨 땐 뭐라 해야 되고, 아니 또 그냥 승질내면 아니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하고 또 이렇게 들어줘야 되고, 예, 밀었다 땡겼다 진짜 힘들어요. 그죠? 많은 여자 거느리기가 힘들어요. 한 여자가 편해, 한 남자가 편하다고. 그래서 박종국이야 김종국이야 한 남자가 있어 그러잖아 노래.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정리 잘 하셔야 돼요. 진짜 자기가 지금 부처님 삶을 살고 있다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것도 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필요했다고 생각하면은 감사가 나오고요. 그러면 감사가 나오면 지혜가 나옵니다. 지혜가 나오면 있잖아요. 아 그래, 자비가 생겨요. 또 남에게 전해줍니다. 야, 아니야, 알고 보니까 내가 공부해보니까 야 다 필요하더라. 진짜 나밖에 없는 오원이완의 인생을 난 살았어. 정말 감사하게 잘 살았어. 근데 내가 불평불만했어. 더 때문에, 욕망 때문에, 욕망의 노예가 돼서. 암만 기도해도 안 될 건 안 돼요. 근데 기도해도 될 건 됩니다. 자기 마음 바꾸면. 쉽죠? 남의 마음은 못 바꿔요. 근데 내 마음 바꾸면 바꿀 수 있습니다. 최고죠? 총무님은 그래서 복이 많은 거예요. 이 말 안 듣는 보살 덕분에 보살님 있잖아. 똥줄 타잖아. 아이고 해야 되는데 왜 기회가 생기잖아.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지혜에 의해서 자비로 어떤 사람은 아 그래 좀 해 하고 어째 넘어가고 안 그렇습니까? 맞죠? 허리야 맞죠? 고마워. 오늘 아직도 하나 사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오늘 법을 설해주신 스님께 안대 의회를 올리겠습니다.